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이 있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술에 취해 집으로 가던 가난한 구두장인 시몬은 교회 담장에 기대어 있는 희미한 물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그냥 지나치려다가 고개를 들고 시몬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눈빛과 마주치게 되고 그를 외면하고 가려던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도와주기 위해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를 집으로 데려갔는데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과 함께 온 거짓골한 사람을 보고 시몬의 아내 마트려나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낯선 남자에게 빵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빵을 얼마나 허겁지겁 먹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마트려나는 그의 형편과 처지를 동정하게 되고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낯선 남자가 처음으로 짧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침이 되었고 시몬이 낯선 남자의 이름을 물었더니 이제 미카엘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러시아 말로는 미하일이에요. 미하일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시몬은 구두 만드는 조수로 일하면 함께 머물 수 있다고 설득했고 미하일은 오랫동안 매우 믿음직한 조수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미하일의 그 실력이 뛰어난 게 소문이 나서 시몬은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신사가 가게를 방문했고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뭉개지지 않고 실밥이 터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고는 의기양양 돌아가는데 이 모습을 보고 미하일이 두 번째로 잠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하일은 구두 대신 슬리퍼를 만들어 놓습니다. 시몬은 그것을 보고 왜 이렇게 했냐고 따져 물었는데 미하일이 대답하기도 전에 신사의 하인이 문 밖에 도착해서 우리 주인이 집에 가던 중 마차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편안한 구두를 좋아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신겨줄 슬리퍼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 미하일은 미리 만들어둔 슬리퍼를 하인에게 줍니다.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한 부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는데 한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아이들의 발 치수를 재고 구두를 만드는 동안 미하일은 소녀들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구두를 만들면서 부인에게 친자녀가 있냐? 왜 아이가 장애를 가졌냐? 이런 것들을 물으니까 부인은 자기에게는 친아들이 하나 있고 이 아이들은 자신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다친 건 아이 엄마가 발을 짓눌러서 이렇게 불구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은 이웃집에 살고 있었는데 고아로 살게 둘 수 없어서 아이들을 맡아 기르게 되었다 이런 전후 사정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더욱더 소중하게 키워왔다. 이런 말을 듣자 마트려나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감탄하는데 이 말을 듣고 미하일은 세 번째로 미소를 짓습니다. 부인과 두 아이가 가고 나서 미하일은 시몬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마침내 자신을 용서하셨다며 작별을 고하는데 그 순간 방안이 밝아지며 미하일은 본래의 모습인 천사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시몬은 미하일에게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3번 웃었는데 왜 웃었느냐? 하나님이 왜 자네에게 벌을 주셨느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6년 전 하나님이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셔서 세상에 내려왔는데 아이 엄마를 데려가면 아이들이 죽게 될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 엄마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하일에게 3가지 질문을 주셨고 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까지 세상에 있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세상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하일에게 하신 3가지 질문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겐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나님이 미하엘에게 던지시고 해답을 찾아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미하엘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그의 부인이 보인 반응에 들어있습니다. 마트료라는 미하엘을 보고 처음에는 분노하고 불평했지만 그의 굶주리고 헐벗은 모습을 보고 인해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측은히 여겨 음식을 대접합니다. 측은지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모양이요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란 이름의 뜻을 출애굽기 34장에 이렇게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측은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아멘. 두 번째 질문인 사람에겐 무엇이 허락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대답은 한 신사가 찾아와 1년 이상 신어도 편하고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1년 이상 편안하게 신을 구두를 주문했는데 그런데 그날 밤 가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톨스토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일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건 뭐냐?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에 드러나고 칭찬받을 만한 것에 시간과 재능을 쏟아붓는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자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일을 내다볼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항상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 가장 큰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대답은 남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알고 사랑으로 돌보는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간에게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무엇일까? 이성과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성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고 감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모성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떤 마음과 생각과 자세로 대하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도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엄마들의 마음에 넣어주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교회가 가는 길과 방향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구원을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통해서 그런데 한 가지 빼먹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톨스토이가 그 당시 러시아 정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꼬집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하엘이 하필 교회 옆 벽에 쪼그리고 앉아 거의 얼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정황 설정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러시아를 들어 말하면 러시아는 그리스 정교회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그 러시아에서 펼쳐졌고 지금은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등이 풍부한데 이것을 팔아서 나라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물질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독재자와 그 무리들의 배부름과 향락과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4년 동안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4대 악의 축 중 하나인 중국과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 자원을 통해 얻는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정교회만의 문제냐 러시아 정교회만의 문제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 대부분이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길을 보여주지 못하고 바른 삶의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바른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어두움과 무질서와 불의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특별히 SK와 이 삼성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 물론 성과급을 줘야 되겠지만 6억을 생각해 봤어요. 6억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12년을 그대로 마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당 6억씩 꽂아주겠다라는 건데 삼성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에 해당된 사람들에게만 주고 그것을 3년 그 이외에도 계속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 아주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데 그 안에 교인들은 없냐라는 겁니다. 많이 있을 텐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탐욕으로 이끌려가서 악한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면서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자여야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앞에서 이성과 감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의 기능은 모든 만물의 운행과 질서와 조화를 통해 본질을 찾아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고 감성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써서 유명해진 말인데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을 분별하고 그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질문해서 인간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고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신실하게 밟아가는 이들에게 마침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21절에 이때로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낸 후부터라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겠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실 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응을 보였는데 어떤 반응을 보여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베드로는 왜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였을까? 복음서의 말로 하면 몰랐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제자와 일행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메시아로 생각하며 따라다녔지만 메시아로 예수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몰랐거나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으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죽으시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편에 선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한 게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자신과 생명과 재산뿐만이 아니라 장모와 아내까지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였습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하면 누구도 베드로를 뛰어넘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인 줄 예수님이 모르셨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베드로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한 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나는 달콤하고 교묘한 말로 여러분의 환심을 살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만일 내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서 환심이나 사려고 든다면 어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냐?
착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과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과 전혀 다른 건데 고난과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훈련되고 다듬어진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비워낸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집니다. 나를 낮춘 만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비워낸 만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과 낮추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고 비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만큼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낮추실 때 낮아질 수 있고 나를 비우도록 도우실 때 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거듭말하지만 나를 비워야 한다고 하는, 낮아져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일까? 죽음으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 속량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셋째,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이 제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생명의 법은 오직 생명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오직 사랑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답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죽음으로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 구원을 이루기에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생명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희생의 사랑이 없으면 복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조악하고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28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라는 건데, 이 말씀은 임박한 종말을 말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파루시아, 즉 파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신봉하던 메시아 대망 사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제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고 그 결과 이들과 맺은 첫 번째 계약 관계는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죽기 전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 구원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약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실현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요. 그것의 증거가 성령이 120명에게 그들의 머리 위에 불같이 임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돼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세상 만물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거듭 말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에 세워진 세상 구원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을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들로 이루어진 부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이들로 이루어진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대소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을 결단하고 목숨과 재산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선 자기 비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거룩함과 의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